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러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길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라,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여기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마지막, 특별히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그 때가 온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막기 위한 간절한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을 놓고 당부하시는 또 그런 내용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제 삶을 내려놓을 때가 오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한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원튼 원치 않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기도를 하게 될까?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통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직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가정이나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2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갈 때가 가까웠는데, 즉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의 삶의 내용,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오는 이 시점까지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아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구절에 보면 1절에 이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그 말씀하기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당신 자신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마지막 순간이 이제 오시는 그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앞에 그러기 위해서 이 아들을 또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시는 기도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영화롭게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나시면서부터 쭉 지금 이 순간까지 하신 게 그 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사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이 잊지 않고 계신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럼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셔서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해 주시라.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곰곰이 말을 짚어보면 예수님 앞에 남은 길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길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이 순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들려서 인간적인 그런 무슨 영광스러움의 길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이 길은 치욕스럽고 저주된 절망과 죽음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뚫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길을 가실 수 있는 이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오면 마음이 흔들려요. 내게 손해보는 일, 내가 고통을 겪을 일, 사람들에게 욕을 당할 일,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들이 빛나고 돋보이고 유익을 얻고 높임을 받고 뭐 이런 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예수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제 알지만 그 모습이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고 버려지고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예상이 되거나 실제로 겪으면 우리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이러면서도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도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모욕과 배신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이거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하고 싶은 위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과 사명, 이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의미, 목적, 사명, 이거하고 지금 내 앞에 다가오거나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수치나 해를 받는 이 일하고 사이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우리들은 사명을, 삶의 목적을 버리는 게 쉽죠. 그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에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책임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 그거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본래 그래요. 본래 영적인 길, 삶의 의미가 있는 길이란 대개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것을 놓고 씨름하면서 이겨가면서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알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나 혼자 해야 되는 씨름이에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면 왜 고난을 받느냐? 왜 십자가에 저렇게 버려지고 죽느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오히려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한다. 세상은 그렇게 본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다 떠나갈 때에 내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뚫고 갈 수 있느냐, 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우리 삶 앞에 다가올 때에 할 기도는 먹을 것에 대한 기도도 아닐 테고 그 순간에 무슨 성취욕을 위한 기도도 아닐 테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삶의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부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늘 자고 깨고 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누구나 되풀이되는 그런 것이겠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삶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고 또 마지막 순간에까지 꿰뚫고 가는 하나의 분명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의식,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사도 말씀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잊지 않고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그 기본적인 주제, 내 삶에 주어진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그걸 다시 붙들고 이 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기도지만 또한 동시에 설교 말씀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를 믿는 것, 그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영생의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타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길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바로 그 뜻을 이루는 나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이루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그러시고 이 땅에 계신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할 사람들이 지금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가보면 이제 기도하시는데, 당신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느냐? 당신이 영생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지고 가실 텐데 이거를 제자들은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려져서 저주받은 죽음의 길을 간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이거를 이제 제자들은 그걸 보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보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말씀드렸어요. 사명과 고통, 사명과 죽음, 이 둘 사이에 올 때에 끝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 마지막까지 이걸 뚫고 가야 되는 일인데, 이제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당연히 흔들리죠. 기적을 행하고 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와 죽은 자가 이런 거 볼 때는 이분은 대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실 때는 이제 제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 옆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 떨어져 나가요. 어려움 겪는 사람 같이 옆에 있거나 도와주거나 따르거나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옆에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을까 봐 도망가지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 무서워도 세상을 지배하면서 뭐라도 이렇게 그런 사람 옆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속에는 막 불평하고 욕하면서도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옆에 가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이 이렇게 떡 나눠주듯이 영생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걸 뻔히 보시기 때문에, 그게 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시는 분을 놓고 제자들이 한 마음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건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놓고 어떻게 제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뒤를 따르자. 그런 건 실제로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뭐 우리 성경에서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사람에게나 오게 되어 있고 선한 삶을 산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고난이 그 길 앞에 당연히 놓여 있는 길이 옳습니다. 세상이 다 악하게 사는 마당에 선하게 살아가지고 고난이 없다면 전부 선하게 살죠.
선하게 살면 다 잘 된다면 전부 선하게 살 거예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도 잘 안 해보시겠지만 선하고 바르게 살면 다 잘 된다. 그러면 다 잘 될 거 바라고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결과적으로 내게 돌아오는 게 이렇게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으니까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따라서 살다가 낙심될 일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고난이 오면 포기할 일이 아니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사실은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는 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는 우리가 겪을 고난과 죽음을 대신 겪으시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이시니까 고난을 피해 가실 수 없는 길이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이 오면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가는 길이고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인생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말씀하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산다는 것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거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거나 아주 요약해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길이 지금 뭐라고요? 당신이 죽으시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인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죽지 않고도 내가 나를 드러낼 걸 다 드러내고 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이 내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면 나는 남을 위해서 산 적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길인데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겠네. 둘째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건 잘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가 죽는 길이다. 이거는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게 자기 독선으로 그냥 흐르는 경우가 그게 참 무서운 길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니까 저희들에게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제 평생에 그렇게 한 적이 몇 번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99%가 이기적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탄이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시험이 아니고 시험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대신에 내 유익을 취하게 만드는 게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 시험은 뭐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 힘들게 하면 시험 받는다. 상처받는다. 그거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거는 기복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시험은 그 거꾸로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이 시험의 순간. 남은 찌그러지고 나는 영광을 받는 이런 순간이 오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남은 영광을 받고 나는 찌그러지면 뭘 받아요?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창피를 주냐? 한이 맺혀가지고 이를 갈면서 평생. 그런데 이게 거꾸로라고. 예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사실은 그 거꾸로예요. 나는 영광을 받는데 그 순간에 누군가 반드시 상처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뭐 하는 순간입니까? 시험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천사가 떠받들고 천하만국을 지배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인데 그게 최고의 시험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영광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도 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읽고 이제 또 베드로전서도 읽고 했는데 이 시험이 올 때를 잘 생각해야 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이 시험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는 잘 보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그게 안 돼. 우리 본성으로 그게 안 돼.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항상 시험해. 마귀가 항상 너한테 좋은 길, 이건 네가 영광 받는 길, 너한테 이로운 길, 그런 마음을 자꾸 부추기고 이거는 너한테 해되는 길,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뚫고 나가면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결심이 없으면 이제 요만한 말 가지고도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말 한마디 가지고도 창피를 당했다, 뭐를 손해를 당했다, 뭐 이래가지고 다 집어던져. 그래서 이 명예심이라고 하는 거,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부끄러움을 감당해낼 줄 모르는 이런 마음은 공동체 파괴의 1번순위입니다. 우리가 그거 자극받을 때에 남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전교인이 이 문제가 생겨도 내가 욕먹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내 집을 던지잖아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오니까. 두 번째 방해물은 공동체. 이 교회가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교회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무슨 소린가? 이 교회에 전부 명예심이나 추구하는 자들만 가득하면 그 교회는 나를 살리는 교회가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교회.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뒤에서 뭐 그룹 모임 한다든지 부엌에서 뭐 한다든지 뭐 어디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냥 입으로다가 남을 욕하고 뭐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왕따시키고, 그거는 사람 불러들여 가지고 다 사람 썩게 만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야. 한 번도 말 한마디도 남을 위해서 말을 참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들은 얘기 저쪽에서 전하는 걸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나가서 전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동네 소식은 그 사람은 오전 11시에 알아듣으면 5시까지 쫙 돌리는 걸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무슨 새 소식을 찾아.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물들어서 다 썩어가요. 다 썩어. 사람은 선을 10번 봐도 한 번 따라가기 힘들지만 악은 한 가지만 봐도 10배가 물이 들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걸 보고 학교에서 다 배워진 얘기인데, 악은 빠르게 전파되고 선은 잘 전파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어쩌다 새로 만나면 내가 새 소식이 있다. 근데 좋은 소식 가지고 오는 놈은 하나도 없죠.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남 찝고 욕하는, 남 안 된 거 속으로 박수치고 싶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간 길이 아니면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남는 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교회 신앙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 그래서 숫자가 2사람이든 3사람이든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이걸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위대한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거 생각하고 특별히 부탁합니다.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갑자기 그런 소리야.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대요. 증인. 핵심이 그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설교 제목을 처음 증인들이라고 잡았었는데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 본 사람들,
본 사람들 많죠.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똑바로 알고 본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증인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본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뭐 빌라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보아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알았다. 여기 그런 말씀이죠.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그걸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리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거를 깨달아 가지고 자기 속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로마 황제같이 막 이렇게 돼야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처럼 저렇게 욕먹고 십자가에 죽는 거는 인생 패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새로운 깨달음이 와가지고 온 세상이 떠드는 얘기하고 다른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아서 성령이 그걸 깨우쳐 주시니까 그거에 놀라고 감격해가지고 나도 전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전에는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증언입니다. 그게 증언이지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함께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